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입니다. 저는 꼬조입니다. 네, 저는 옥장입니다. 오늘은 홍칼리의 신령님이 보고 계셔라는 책, 언제나 신선한 책을 갖고 오시는 우리 꼬조님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신령님이 보고 계셔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복연에서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나, 너무 도발적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하려고 했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딴 분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책은, 네. 표지에 무지개 깃발도 있어. 뭐 그냥 그러죠. 저게 점집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무지개는 원래. 시의적절합니다. 네? 이제 뭐 세상이 시의적절해요. 네. 신령님이 보고 계셔. 우리가 사이에서 네. 경계를 넘나들면 이분은 그 본인이 쓴 자기소개를 조금 읽어드리면 한복 대신 청바지를 입고 신당 대신 카페에서 점을 보는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전업 무당 이렇게 자기 소개를 본인이 하고 계세요. 핫하네요. 퀴어의 페미의 전원무당, 비건. 네. 비건의.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무당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또 강아지를 키우신대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산책을 시키고 이런 게 일상이라고 하시고 사실 뭐 무당이 되기 전부터 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무용을 하고 이런 약간 종합 예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무당된 지는 얼마 안 되셨고. 2019년에 내림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길이를 받아가지고 길이의 책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MZ 세대인 무당인 셈인데 힙해. 저는 이분 책을 읽기 전에 무슨 스브스 뉴스라는 인터넷 채널에서 뉴스 채널에서 이분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비건 지향 무당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굿을 하면은 돼지 머리를 제사에 올리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 돼지 머리로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가 무당으로서 무당이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사물에도 혼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돼지 머리 올리지 말고 나물로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굿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손님들한테 추천을 한대요. 그걸 보고 되게 재밌다. 좀 나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저런 관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성찰은 100% 동의. 그렇죠. 근데 네. 신령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신령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신령님의 기호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거는 좀 이분의 모르겠네. 나름의 그 로직이 있더라고요. 좀 네.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나중에 드릴게요. 신령님이 보고 계셔. 사실 전 처음에는 뭐 소설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홍칼리라는 분을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봤는데 일단 무당이 되기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사실 무당이란 직업에서 잘 아는 게 없는데 어렸을 때 그 임성한 작가 드라마 중에 왜 신내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도 이제 예술 쪽 일을 하시던 분이니까 예술을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나 좀 종교에 기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고 그래요. 또. 야, 모태신앙이 무당까지 갔네. 네, 근데 그래서 지금도 거꾸로 회심한 케이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신당에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하신다 해요. 아무튼. 진짜? 수용했구나 네, 그걸 네, 또.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제일 핫한 분도 어렸을 때 목사 된다고 그랬고 뭐그 영부인도 뭐 그렇지. 구약 목사님들하고 성경에 모르는 게 친하시고. 없다 그러고 그래요? 대혼합의 시대예요 지금. 네. 시작은 다 와. 거기에요. 네. 트렌드에 따라가네. 네.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그래서 뭐 어떤 종교를 좀 선택을 할까 하다가 불교에 귀의를 해보자. 그래서 비구니가 되고 싶다고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 몸에 타투가 너무 많아서 타투가 많으면 너무 세속적으로 잘렸구나. 보인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내가 타투 때문에 비구니도 못하다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불교가 친구가 깐깐하게 그거 받아주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다 공인데 공 그거. 그리고 사실 옷도 다 긴 옷 입으시는데 아무튼 친구가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서 좀
굿판을 벌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함께 즐기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고 되게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굿이 끝나고 나서 무당한테 슬쩍 찾아가서 혹시 타투가 있어도 무당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된다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내림굿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좀 귀신을 자주 본다거나 이렇게 직감이 지나치게 발달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좀 믿을 만한 무당이 있다. 그분한테 가서 한 신내림 이런 거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하고 찾아갔대요. 일산에 산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입구부터 뭐 으리으리한 2층 집이고 바닥 대리석이고 그 전 보는 공간에 들어갔더니 호수뷰.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 일하는 분이 커피를 딱 내요. 그러면서 자기 그 신내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럼 나처럼 살고 싶지 않냐. 나한테 이런 집이 몇 채가 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신내림을 받아라. 2,500만 원만 갖고 와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죠. 그래서 안 내고 했을 것 같은데 안 내고. 근데 이분은 그냥 되게 가난한 프리랜서 예술가니까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20만 원 통장 잔고가 단데 2,500만 원 터무니가 없었던 거죠. 문턱이 높네. 그죠. 그래서 그럼 난 돈도 없어서 무당도 못하고 타투가 있어가지고 비구니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뭐 자기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러면서 조울증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든 타개를 해볼까 해서 인도로 여행을 가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좀 되게 특이한데 인도 여행 중에 일본 춤을 추다가 그러니까 공연을 하신 거죠. 일본의 부토라는 춤 장르를 추다가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접신을 한 거예요. 신내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친구가 내가 정말 괜찮은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신내림을 받아봐라라고 해가지고 아니, 신내림 받았다며? 그러니까 접신을 한 거예요. 접신하고 다른 거야? 네. 성령 충만과 이제 그런가 봐요. 네. 안수가 다른 거구나.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신 선생님이라고 하나 봐요. 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신내림을 받게 되는데 이 신 선생님이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게 무당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전수를 해주셔가지고 네. 뭔가 좋은 선생님 만났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뭐 2,500만 원 이런 금액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신 선생으로 모시고 이 작가는 신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직업으로 갖게 된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쓰는데요. 차별받고 밀려난 몸들이 나를 방문한다. 무당은 신이 되어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과 신 외의 모든 것 사이에 서서 낙인 찍힌 몸까지 끌어안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정의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그 사이에서라는 책과 되게 비슷하게 신과 신이 아닌 것 사이에서 사실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잖아요. 저 자체도 있는데 저는 점을 보러 간 적은 없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점 같은 거는 안 보시는데 그 뭐 엄마가 팔찌를 사러 갔는데 그 팔찌 파시는 분이 손금을 보는 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남자로 태어났어, 아들로 태어났어야 더 잘 사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괘 비슷한 거를 들어본 게 막 한두 번이 아닌 게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를 다짜고짜 붙잡고 남자로 태어나셔야 됐는데 여자로 태어나셨네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관상 같은 걸 보면.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점괘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듭니다. 예를 들면 사주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이 관이 관직이에요. 근데 상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직을 상하게 하는 건데 이 사주가 남자한테 있으면 어떤 기존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의롭게 저항하고 깨부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큰 변혁을 일으키고 승진을 하고 이런 사주로 보는데 여자한테 이 사주가 있으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뭐 관직에 오를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한테 관자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가족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상관 하면은 가족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혼할 팔자. 해석의 비약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석이 비약이라고. 그렇죠.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체 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자애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너 3번 이혼할 팔자다. 요런 게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혼할 팔자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사람, 뭐 크게 성공을 할 사람, 기존의 음. 체계를 깨트릴 팔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여자들한테는 유독 그렇게 다르게 그렇지. 해석을 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먹는 팔자인데 먹어서 배출하는 건데 이게 남자한테 있으면 창의적인 기운으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직업을 갖는 팔자인데 네.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낳는 팔자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에 페미니즘이 이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운명학이라는 것도 고정된 언어를 해체하고 그렇지. 삶을 다르게 해석해보자는 실천이어야 되지 이거를 뭐 나름 영혼을 본다는 무당들이 그 언제적 그 고리타분한 그런 이분법 아우. 사고 하에서만 이걸 해석해서는 안 이분 된다. 되겠네. 신세대 많이 가겠네. 그렇죠. 이런 가부장 것도 되게 질린 사람들 많이 가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여자 팔자, 남자 팔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순응하고 수렴하는 기운은 여자 팔자라 그러고 진취적이고 발산하는 기운은 남자 팔자라고 해석을 그렇지.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까 그 자기소개를 할 때 퀴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팔자는 없냐 요즘 세상에 이제 이렇게 모르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점괘라는 거는 이 점을 보러 온 이 손님이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함께 써주는 공동 창작자이다. 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사역잘세. 그래서 저도 되게 와닿는 게 많았어요. 뭐 어쨌든 방향이 맞네. 어떤 네, 의미에서 네. 좀 설득력이 아우 나는 설득 거죠. 있어요. 네. 그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개념이 영혼의 나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분은 그냥 생애 주기별 그런 뭐 25살 다음에 26살 요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영혼의 나이가 있는데 누구는 5살로 태어나서 평생을 5살로 살고 누군가는 80살로 태어나서 평생을 80살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에서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사람들이 믿는 오래된 신앙이 있는데 바로 생애 주기별 과업이다. 10대 때는 말 잘 듣는 자녀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서 성공해서 대학에 가야 하고 20대 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고 30대 때는 집을 마련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애별 과업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본다. 나의 영혼의 나이를 아는 건 이런 생애 주기별 과업이라는 종교를 거스를 힘을 준다. 영혼의 나이는 이번 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리듬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되게 멋있네요. 되게 좋았어, 멋있고 해석이. 네. 그리고 굳이 뭐 이제 이게 무속의 아니야, 세계를 그- 다루지만 꼭 거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교훈 자체는 맞아요. 되게 적용할 만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독교의 탁월성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탁월성이 하나는 뭐냐면 그 현대성을 거쳤거든요. 종교 개혁도 거쳤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개혁도 거쳤고 막 분화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현대 합리화도 거쳤고 이제 막 여러 비평이나 이런 것 과정들을 다 거친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종교들은 사실은 그런 게 좀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신흥적이기 때문에 신흥 종교니까. 아니 역사 오래도 불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하게 어떤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거친 걸 안 거쳤는데 저는 여기 이 방금 전에 그 들어본 거에서는 일종의 이 무속이라는 어떤 한 종교의 한 이 현대성을 거치고 있다 이거지? 영역에서 그런 어떤 기독교가 거쳤던 그런 오케이, 것 오케이. 과정들을 거치는 한 개인이 그러고 있다는 네네, 거죠. 한 네네. 개인이.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참 필요한 과정 아닌가. 무슨 말인지 저의 알겠어요. 종교에도 좀 적용할 만한 네네. 점들이 많은 것 네네. 같아서 읽으면서 재밌었고 그렇죠. 고등 종교들 중에 경직된 종교들이 이 현대성을 안 거치거든. 모른 척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잃어버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그걸 꽤 충실히 거쳐왔죠. 다 모든 거를 네. 거쳐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안에 분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경직된 분파도 있고 막 바꾼 분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무교에서도 네. 요즘에 이걸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습을 네, 지금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화, 개혁, 비판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 그 모태무당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모태무당이었으면 이제 눈치 보는 부모님도 계시고 거기도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그럴 수 혼자서 독자적으로 세습 진입했잖아요. 무당이 아니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옆으로 끼어들었어. 내리는 받은.
그러면서 이분은 그 무당들의 노동 문제도 지적을 하는데요. 네, 많은 무당들이 신 선생과 신 제자 사이에 도제식 교육을 거친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같이 살면서 신 제자가 그냥 집안일도 다 하고 시키는 허드렛 일도 다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도 되게 그렇지. 많고 모욕적인 말 이런 것도 뭐 어디에 진정서를 낼 때도 없잖아요. 그런 인권의 거를 문제. 네, 다 이제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열정페이 문제군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무당도 노동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무당들끼리 만나면 우리도 노조 만들까? 이렇게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건전해. 네. 사실 뭐 합법적으로까지 되기는 좀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되게 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감각 좋아.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제사상 관련해서 그 문제도 옛날 같았으면 이제 돼지를 잡아서 그거를 그 제사에 올리는 게 이렇게 어떤 교환의 의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그 돼지의 행복 그 두 개를 이제 등가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풀 뜯어 먹고 이렇게 막 너른 벌판에서 뛰놀던 돼지야 행복했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공장식으로 축산을 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돼지가 과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사상에 올려질 만한 그런 행복을 담보하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도 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존재들이야말로 무당인데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무당된 자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막 나 좀 힙해 보이고 싶어서 막 그 비거니즘도 하고 페미니즘도 하고 무당도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나름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거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분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런 감각들이 좀 눈에 들어왔군요. 네. 자기 그냥 무당된 이야기네. 네, 맞아요. 이걸 솜씨 있게 만들었네요, 그걸. 네. 읽기도 어렵지 않게. 새로운 무교 전도지인데 저거.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뭐 기독교도 이렇게 별로일 때는 이게 자기의 기복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냥 목표 달성과 뭐 이런 데로 그냥 쓰이는 종교로 이렇게 저등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무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그 뭐 진실의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적으로 이제 길흉화복 네. 그거를 이제 통제하고 자기의 복을 얻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상당히 그 영역에서 고등화되는 그러니까 공공선과 뭐 하여간 이런 어떤 사회적 대사회적 어떤 이 그런 비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고등 종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해서 뭐 네. 건설적으로 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게 책을 안 읽어본 입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듣기에는 되게 그냥 건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 네, 맞아요. 진짜 배울 게 있네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고등이라는 표현을 좀 바꾸면 공공성, 공적인 어떤 영역에 지금 모든 개인이나 종교나 맞아요. 모든 게 지금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인 것 같아요. 거기에 통과하면은 이 시대를 같이 가는 거고 그걸 통과 못하면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적인 사사롭거든 진짜, 모든 게 네, 지금. 그런 걸로 남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아까 뭐 현대성, 현대화 과정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무조건 전통적인 그런 뭐 무당의 의미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닌 그럴 게 수는 없겠죠. 네. 이분은 이제 옛날에는 여성들이 글을 읽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허락됐던 게 기생이랑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 여성들한테. 생각에는. 그렇지. 전문직으로. 네, 그렇죠.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무당들은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영감 같은 게 오히려 방해를 받고 그런 귀신이랑 소통하는 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이 뭐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철학적인 권위를 얻은 책들이 유럽의 백인 남성들이 쓴 책들이 많다. 그런데 이 무당의 직업은 정말 그런 주류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변두리에 그렇지. 몰려난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할 언어를 찾지를 못해서 혹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의 뭐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찾아오는 곳인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그런 사람들의 책들만 읽으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맞아요. 공감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되네. 그것도 말 되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전통적으로 무당이 해왔던 역할들도 긍정하고 일면 높게 쳐주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제목이 근데 신령님이 보고 계셔. 제목이 굉장히 귀엽다 그럴까 참신하다 그럴까. 그러게요. 네. 제목이 만약에 저게 아니고 무교 인문기 나의 무교 핵심기 그래서만 안 읽었을 거를 제목이 저러니까 아주 소설집인 줄 알고. 맞아요. 소설인 줄 알고 저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전체 느낌은 어때요? 굉장히 그 글이 문학적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실 막 문학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 너무 가벼운 에세이집 같지는 않고 이런 어쨌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면서 설득력도 있고 나름의 논리도 있으면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제목은 왜 그래요? 신령님이 보고 계셔하고 또 연결 한번 해보자면 신령님이 보고 계셔. 이게 사실 저도 제목이 재밌긴 한데 어떻게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정했구만. 살릴 수 있는 제목으로. 아니 농담이에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이분이 여러 신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읽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 안에 누구나 다양한 모습의 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한테는 신령님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군도 있고 그렇지. 남자 장군도 그렇지. 있고 뭐 한 9살 정도 되는 애기 동료도 있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있고 소복을 입은 여자 자기의 나이랑 비슷한 여자도 있고 되게 여러 성별과 나이와 직업의 신령님들을 모시는데 이 중에 좀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된 게 9살 동료 신령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다 경험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수영을 배우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거를 끝내 계속하지 못했는데 이 동료님이 찾아오는 시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동료님이랑 같이 치고 어린아이처럼 그 목욕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한참을 신나게 재밌게 놀고 어린아이가 먹을 법한 그런 과자들을 먹고 자기가? 네 그러면서 이제 신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손님이 찾아와도 동료가 그 신령님 손님 옆에 동료가 보이면 그 손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준대요. 본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세요. 어린아이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실컷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다는 그 본인의 거예요. 사역은 이제 그 신령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연기도 있으시네. 그냥 개념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동행하시네 그분과. 네. 신령님이 재밌네. 정말 보고 계신가 근데 봐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네. 거에 배타적이고 네. 이런 거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점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무속 귀신들과는 우리가 뭐 일단 좀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도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좀 읽으시면서 어떤 경계가 된다거나 뭐 좀 그런 거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조금 궁금해요.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차라리 그냥 이런 무속 신앙 이야기만 했으면 그 반감이 덜 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했을 텐데 이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교회 갔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신병을 안 받아서 아플 때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이거를 받아도 되겠냐 신내림을 받아도 되겠냐 했더니 무당으로 살아도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진보적인 목사님이죠. 진짜.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도 열려 있는 분이네. 야. 저도 열려 있다가도 이거를 근데 무책임한데, 복사해서 내가 소개도 볼 때는. 될까 하는 생각이 무책임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욕을 먹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아이고야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분의 입장은 그게 진실이었을 수도 있고 모를 일이지만 아유 답답해.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뭐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가서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녔는데 이제 조금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너무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한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반면교사 삼아야겠네요. 네. 그렇구나. 참 어떻게 다양한 존재들을 무슨 근거로 이제 포용할지를 기독교가 지금 헤매고 있거든. 아니 자기 배운 대로 하면 웬만한 사람들을 쳐내야 돼요. 배운 대로 하자면. 왜냐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교리나 자기가 배운 그 습관을 벗어나서 끌어당기려면 뭔가 새로운 근거나 새로운 학습이 좀 필요한데 그 학습이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굉장히 지금
목사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로 간 목사님은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또 가버렸잖아. 너무 많이 갔잖아.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냐?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 이거를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면 어떤 MZ 세대의 사역자가 나와서 본인을 소개하기를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나는 기독교 목회자 사역자다라고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했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게 예상되냐면 기존의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권위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혹은 뭐 이단 시비 내지는 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걸 수 있을 텐데 이 MZ 세대 무당도 사실 그 무당 업계가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 못지않은 왕가 당할 상황이야, 이 상황이. 가부장적 그런 구조나 권력이 있을 텐데 네. 혹시 이런 책이나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분한테 어떤 공격 내지는 비판이 들어올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교회만큼 조직화가 세진 않을 것 같아. 상상해보건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놓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죄인들의 종교잖아. 근데 그걸 철저하게 놓친다고. 그래서 이미 막 기성화되고 이렇게 모양이 번듯해지고 번듯한 사람들이 막 모인 것 같은 의인의 종교가 됐지. 의인의 종교 막 이렇게 번듯하고 이미 막 가진 자들의 이제 종교가 돼버렸는데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무속은 또 뿌리 깊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여기는 이제 비천왕과 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거거든. 그 뭐 그 영혼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뿌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그 뿌리를 놓지 않는다면 아까 뭐 막 이렇게 화려한 그 점집 얘기도 네. 나왔지만 뭐 돈을 얼마 벌고 뭐 사람들 그런 나왔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그거라면 이런 어떤 것들이 잘 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이런 게 뭐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런 그 도발적이고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비건, 뭐 퀴어 이런 것들에서 다 굳이 그 어떤 점에서 이렇게 현대 이 체제 내에서는 이제 좀 배제되고 그런 것들 그런 영역인데 그런 영역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까 혹시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쪽 업계도 뭐 꼭 반드시 에이, 꼭 그럴 그렇잖아요. 거야. 다 사람들이 뭐 다 죄인인데. 맞아요. 왜냐면 조선 왕조나 뭐 최근에 대선을 둘러싼 논란을 봐도 꼭 이쪽 업계도 권력자들하고 늘 또 밀접하게 맞아요. 반드시 비참한 사람들의 그런 심정만 대변한 건 아니고 늘 권력자들과의 결탁 내지는 선은 되려고 했던 그래서 것 이게 같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 자유주의가 있고요, 근본주의가 있고요, 그 안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그 안에도 이 큰 가지 세 가지 분파는 항상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류는 이제 그런 쪽도 속하겠죠. 예. 좋아요. 좀 너무나 신기한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공공성을 가진 무속 신앙이라면 사실은 뭐 지금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사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공공성을 가지고 행동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본연의 자기 욕망을 그렇죠. 승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종교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끼리 서로 다른 종교끼리 비판할 영역이 있다면 너 교리가 나랑 다르니까 넌 열등한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종교가 이 사회 공론장에 나와서 서로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익적인가, 얼마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가 그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저거 열등한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저들이 얼마나 사익을 공공의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속이나 안 속이느냐 저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걸로 다르지 해야 되는 않았던. 거죠. 그래요. 홍칼리님의 신령님이 보고 계셨는데 뭐 본인이 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있어요? 저는 좀 제 종교 생활을 돌아보게 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꼬조님이 소개한 홍칼리님의 신령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